그건 지금 마음이 숨도 쉬어야 되는데 지금 또 숨도 보려고 지금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네가 여태까지 잘 기어갔어요. 70년간. 잘 기어가던 숨 잘 쉬던 잘 기어가던 지네한테 지네 다리가 54개라고요. 지네 다리가 40개래요. 그래 지네가 이렇게 싹싹싹 기어가는데 그래 지네님 40개 다리 중에 어떤 것이 1, 2, 3, 4, 5, 6, 7, 8, 9, 40으로 어떤 다리가 가장 먼저 가고 두 번째 가고 어떤 다리가 세 번째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면 지네가 그래 알아보겠다고 그래 이 다리 1번 이 다리 2번 3번 그러니까 지네도 그 마음을 써서 지가 가려고 하는데 또 그 다리 이게 1번이고 그것도 또 마음이 또 알려고 하니까 그 지네가 잘 가다가도 못 가고 디비져 버린다 그래. 그 넓적한 지네가 디벼져 버려. 뒤집어져 버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의식 레벨에서 그냥 숨을 잘 쉬어왔어요.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 레벨에서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 숨을 지금 그 의식 레벨에서 그 마음이 알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식 레벨에서 숨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나 지금 그거 너무 지금 지나치게 잘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나 오직 지금 그것만을 잘 알려고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무의식 레벨의 무의식 레벨이 지가 잘 알아서 숨 쉬어야 되는데 이 의식 레벨에서 숨 쉬고자 하는 요게 약간 무의식을 억압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아주 집중할 때, 어떤 일을 아주 고민하고, 아주 어떤 시험을 치거나, 아주 어떤 면접을 보거나, 자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어떤 일에 아주 몰입해서 그거 할 때, 그때 숨 죽이고 있을 겁니다. 숨 안 쉬고 있어요. 그러다 그 일이 끝나거나, 그러면, 살았다. 이제 면접 끝났네, 살았다고. 심호흡을 이렇게 쉴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무의식 레벨에서 숨 쉬는 그게 의식적으로 숨을 알려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약간 억압이 되어서 그때 숨을 제대로 안 쉬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숨이 서프레스 된다 그래. 억압이 되어서 그래 나도 모르게 덤덤히 숨을 몰아쉬거나 좀 약간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거사님께서 숨을 알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그 틈틈이 지금 뭔가 답답하거나 가슴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심호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 왜 답답하지?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는데 그럼 그 불안감 왜 가슴이 갑자기 내가 심장도 튼튼한데 왜 그렇지? 지금 수행을 잘못하고 있나? 지금 그런 의심이 일어나고 그럴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숨을 너무 알려고 애쓰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숨 쉬고자 하는 이것이 억압이 되어서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심호흡 한번 하면 또 편안해질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숨을 알고 또 의식적으로 숨을 아는 게 요게 능수과지를 아는 거라 막 또 만상도 막 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숨 해야 되는데 인터뷰 때는 또 뭐를 보고 해야 되나 또 이제 막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숨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오니까 그것과 또 저항하고 싸우면서 숨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을 주면서 망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숨을 알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마음은 한순간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 숨 쉬는 거를 못해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좀 살짝 억압이 됩니다. 그럼 쉬어주고 그럼 내가 이 수행을 잘하게 되면 그럼 숨 쉬는 건 편하게 되나? 편하게 됩니다. 이제 그 숨을 아는 것이 차츰차츰
무의식 레벨에서 숨을 알게 되어요. 지금 의식 레벨에서 숨을 알려고 했던 그 패턴이 이게 좀 충분해지면 나도 모르게 숨을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 레벨에서 걷다가도 탁 숨을 알거나, 예, 그래서 뭐 의식 레벨에서 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알았던 그 힘이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현재 약 조금만 애를 써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 의식이 별로 일을 안 하고 거의 그 무의식 레벨에서 숨을 알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차츰 그렇게 알게 되어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숨도 아시고, 예,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우리 해월 스님이 있어요. 우리 해월 스님은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말레이시안이에요. 한국말을 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섬세한 말을, 아주 디테일한 이런 말을 제가 빠르게 하면 살짝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지금 그사님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다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지금 왜 가슴이 답답해졌냐, 요 원리 지금 말씀한 거 이해했죠? 예, 요걸 이해하는데 주의를 확 기울여가지고 뭐 그 한국말을 알아들으려고 막 애쓰지 않더라도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한국인이 아닌 그 우리 해오리는 그때 엄청난 힘을 기울여서 스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그래, 여기 왜 억압된다고? 그래, 무의식 레벨에서 숨 쉬던 거를 지금 의식 레벨이 어떻게 숨을 알려고 하니까 약간 그 의식, 지금 그 무의식 레벨에 그 숨 쉬고자 하는 그게 약간 서프레스 되어서 그런 거다.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요 내용을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그 법을 잘 들었다. 잘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말만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겠지만 만약에 그 사실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말도 모르겠는데 그 의미까지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그때 대단히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그냥 무의식 레벨에서 그 말을 들어요. 한국말 뭐 잘 아는 거고. 내가 근데 의식적으로는 이 원리를 몇 번 들은 사람은 그때 의식 레벨에서는 숨을 봐요. 숨 보면서 그냥 무의식 레벨에서 몇 번 들은 그 얘기, 스님 1년간 들은 얘기 또 그거 하는구나. 그리고 뭔지 그것도 잘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의식적으로는 숨을 틈틈이 봐요. 숨 보면서 스님 또 그것에 전에 많이 했던 그 답 또 하네. 그 잘 알아들어. 그 두 가지를 그 원리입니다. 그래 숨도 잘 쉬면서 숨도 잘 보게 되어요. 예, 우리가 숨을 잘 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숨도 잘 편안하게 쉬면서 숨도 잘 보게 되고 내가 막 어떻게 봐야지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밥 먹으면서도 잘 보게 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숨 보는 게 무의식화된 겁니다. 무의식화되어서 이제 의식적으로 누구하고 말을 하거나 밥을 의식적으로는 제가 떠먹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틈틈이 숨을 보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뭐 체스나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이 그때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머리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달인이 아니죠. 예? 그건 아직 초보잖아요. 그 달인들은 탁 이 사람이 이렇게 뜨면 탁 바로 반사적으로 그 다음 수가 딱 나가잖아요. 예? 그것도 먼 데까지 알고 그 초짜들은 딱 그 수만 딱 그것만 안 잡아먹기려고 딱 그 바로 앞에 이익만을 생각해서 그 돌을 두지만 아주 고수는 이거 잡아먹혀도 되고 저 뒤까지 생각해서 다 어디 초짜가 생각하는 거기 안 두고 달인만에 두는 그 자리에 딱 두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그게 무의식화된 겁니다. 그것의 달인이 된 거예요. 뭐 국수 만드는 사람이 딱 해서 뒤에 있는 그 접시에 어떻게 그 담기게 할까 계산하고 그때 의식 레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많이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탁 던지면 그 자리 탁 당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차츰 요게 순복이가 무의식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가서 어디 접촉 지점에 갈까 공중에 뜰까 뭐 그런 생각 없겠죠. 착 가서 보게 되겠죠. 그러면 숨도 이렇게 착 그러니까 이게 숨 보는 거, 숨 쉬는 거, 요 무의식 레벨에서 이 모든 패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의식 레벨에서 화를 내고, 무의식 레벨에서 밥을 먹고, 무의식 레벨에서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전부 지금 무의식 레벨에서 가고 오고, 또 뭐 사람들하고 말하고, 그래서 정확히 그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 멍하게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깨어 있게 되고 하여튼 지금 이 무의식 의식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약간 그걸 지금 섞어서 얘기해서 그래서 하여튼 순복이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순복이는 그게 무의식화되기까지는 아주 의식화가 되겠죠. 우리가 그 체스나 바둑의 달인이 되기까지는 엄청 의식적으로 그거를 두는 걸 배워야 되고 그 고수한테 그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판에 좋은 거다. 그 뭐 강의도 듣고 막 아주 의식적으로 그거를 그 배움을 늘려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자기도 그러니까 적용도 해야 되겠죠. 자기만의 수를 적용하고 개발하고 뭐 그래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게 체득 내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 꿈속에서도 숨 볼 수 있을 정도로 꿈속에서도 뭐 바둑의 달인, 체스의 달인의 착착 그 모든 변수가 딱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가 나는 상태가 되거든 어떤 무슨 심란한 그런 바깥에 일이 있은 뒤에도 착 자기 마음을 착 보거나 그러면 탁 마음이 끊어지거나 숨을 착 보거나 그럼 고요해지는 거 요걸 지금 어떤 그 달인의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순복이를 계속 하다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뭐 먹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무의식 레벨에서 먹기만 했어요. 그리고 망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인간의 지혜 그 개발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도 그냥 그걸 개발을 안 했어요. 그냥 밥 먹는 시간 평생 아침, 점심, 새끼 30분 밥 먹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번뇌 망상하면서 어떤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근데 그때 숨을 알면서 밥을 먹습니다. 또는 마음을 알면서 밥을 먹거나 또는 지금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그걸 알면서 먹거나 또는 물질에서 몸에서 어떤 것들이 생멸하는지 신수신법을 그걸 알면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걸어갈 때 또 양치하거나 뭐 할 때 이거는 평생 뭐 70년을 했기 때문에 또 뭐 딱 거기에 집중해도 돼요. 딱 이렇게 물질이 지금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자 해서 움직이네. 진짜 마음이 모든 걸 하네. 그 마음이 그때 약간 힘을 좀 세게 하자. 좀 그 간질간질해서 세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을 세게 움직여서 하니까 그래서 시원하다 또. 예? 그렇게 이 마음에 의해서 손이 우리 이렇게 움직여서 그 모든 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이면에는 누가 이렇게 하지? 어떻게 찾아와도 마음밖에 없어요. 그 누구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양치할 때도 뭐 지금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숨만을 압니다. 걸어갈 때도 그러고 또 하여튼 깨서부터 잠들 때까지 오직 계속 숨을 압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무의식 레벨에서 그냥 삶을 살았던 그 패턴에서 이제 뭘 하더라도 숨을 알면서 뭘 하더라도 마음을 정확히 알면서 느낌을 정확히 알면서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면서 뭔가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남들이 딱 볼 때는 그거 다 알면서 하는 사람하고 모르면서 하는 사람하고 뭐 엄청 차이는 좀 나죠. 그렇지만 그 모르는 사람은 뭐 좀
아라한이 밥 먹고 똥 누는 거나 그냥 범부가 그렇게 하는 거나 그게 물질과 정신을 정확히 모르면은 별 차이도 안 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신 상태는 굉장히 다르죠. 똑같이 먹고 움직이고 자고 할지라도 굉장히 다르겠죠. 예, 그 사람 알면서 지금 먹는지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몸이 지금 꿀꺽해서 이렇게 물질들이 넘어가서 그 온도 발원소 물질들이 그 영양 발원소 물질로 바뀌고 그 위벽에 있는 생명 구원수 요소하고 이렇게 믹스되어서 그 소화열에 닿아서 이렇게 싹 온몸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마음은 좀 만족스럽고 힘이 나고 좀 뭐를 하고 싶은 의욕까지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구나. 그거를 지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레벨에서 이제 계속 아는 것이 아주 풀리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이제 내가 알아야지 어떻게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응? 네, 그렇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을 바꾸는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숨을 아는 게 지금 그 지네가 다리 이렇게 기어가다가 디비질 정도로 어색하고 이게 아직 그 의식 레벨에서 이게 무의식화되지 않아서 힘겨운 거예요. 왜냐면 마음은 한 가지밖에 못 하는데 지금 그 숨을 알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른 것들이 번뇌망상이나 다른 것들이 자꾸 저지하고 방해하니까 이걸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것도 한 가지밖에 못 하니까 다른 번뇌망상은 멈춰지게 되죠. 그럼 오직 내가 딱 길들인 대로 내가 훈련한 것만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쁜 습관, 번뇌망상하고 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번뇌망상 요 나쁜 습관이 무의식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좋은 습관을 무의식화하기 위해서는 그 의식의 정점에까지 지금 어떻게든 숨을 날려고 하니까 그 무의식 레벨에서 숨 쉬던 것이 스프레스 될 정도였잖아요. 그것을 지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알다 보면 이제 숨하는 게 차츰 편안해지고 요게 편안해지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무의식 레벨에서 숨 쉬고 숨 알고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진 않아요. 절대. 요 두 가지 가지고는. 근데 그때 망상, 번뇌망상하지 몸이 아파다 어쩌다 막 온갖 정신적인 순간순간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또 막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스트레스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츰 이제 숨에 능숙해지게 되면 번뇌가 차츰 없어지고 이렇게 몸 아픈 거 앞에 분처럼 차츰 내가 집중력이 좋아지면 이제 몸 아픈 것에 그 좋아진 집중력 때문에 몸도 좀 괜찮아지고 그 4대 균형도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예전처럼 아프더라도 그게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수보기에는 더 중요한 게 내가 더 가치를 부여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에 무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계속 그 의식 레벨로 계속해서 그게 차츰 이제 무의식화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모든 번뇌망상, 다른 곁다리들이 이제 그때 제거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한 12년 정도 도돌이표를 이렇게 걷고 있어서. 왜 되돌이표예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변화하고 있고 번뇌도 버려지고 있고 근데 왜 되돌이표라 그래? 내가 쌓은 만큼 내가 닦은 만큼 그 닦은 만큼 얼마나 선정도 탄탄해지고 그 온순해지고 거침도 부드러워지고 얼마나 변화했는데 왜 되돌이표라 그래?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지금 욕심 있는 거라. 기존의 그 강한 번뇌의 힘으로 지금 선정을 닦는데 나는 좀 긴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나가야 됩니다. 예. 그걸 지금 발전하고 계시잖아요. 한 만큼 반드시 발전합니다. 예. 그런
그런 강한 번뇌에 그것이 차올라오는 그 힘 때문에 거기에 그 솟구치는 그 힘으로 지금 그걸 다 제압하고 내가 선정에 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 선정에 든 만큼 그 힘들은 약화되고 있다. 요 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 인가를 믿어야 지금 선정의 지혜가 좀 일어나죠.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내가 한 만큼 번뇌는 버려지고 있다. 그 인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렇게 또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가를 믿으면서 계속 그저 할 뿐입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렇죠. 예, 의도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많이 의도적으로 한 그 축적된 힘 때문에 지금은 안 하려고 해도 막 좀 속삭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싫어하지 마시고, 네, 요거는 이제 그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숨 알려고 하고, 그 속삭임이 없을 때는 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 마음이 아직 고요함이 배양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그 좋은 속삭 대법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게 없으면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든 숨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니까, 예, 그 목소리 때문에 어떻게든 실제 내가 밥을 먹는 거, 밥 먹어야지 밥 생각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실제 밥을 먹는 거, 실제 숨을 어떻게든 알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삭임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든 알려고 하지, 그 속삭임이 없는 사람은 그럼 그때 또 망상하거나 뭐 졸거나 그럽니다. 그래, 지금의 그 문제라면 문제고 선물이라면 선물인데, 예, 그 문제를 선물로 해서 어떻게든 숨을 만끽하는 것, 예, 숨을 먹는 것. 그러니까 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가라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근데 실제 숨에 가서 딱 마음을 기대어 쉬는 것, 예, 그것을 하리라. 그럼 더 고요히 그것을 하리라. 그리고 그걸 절대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물로, 숨 쪽으로 오는 선물로 이용할 때 그것은 차츰 없어져요. 그 속삭임은 차츰 없어진다고. 네, 숨에 그저 가만히 오게 될 때, 머물게 될 때, 그 이제 택법, 어쩌라 저쩌라, 그것이 차츰 이제 멈추게 된다고요. 그 질문 심해탈, 해탈, 뭐 양면해탈이었죠. 그 심해탈은 사마타를 통해서 이제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 예, 사마타를 위주로. 전에 제가 사마타 이빠사나 경에서 그 무의에 이르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소선정이 무의에 이르는 법이다. 이선정이 무의에 이르는 법이다. 삼선사선, 무색의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무의에 이르는 법이다. 상수멸진정이 무의에 이르는 법이다. 했고, 또 이빠사나가 무의에 이르는 법이다. 예, 그 경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심해탈은 이제 사마타를 통해서 열반에 가는 길인데, 뭐 사마타만 해가지고는 못 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마타를 위주로, 사마타를 통해서 그 선정에서의 정신현상을 이제 무상고 무아로 보든지, 파이널리 열반에 가는 길은 이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무상으로 가는 길, 고로 가는 길, 무아로 가는 길이 있는데, 무아로 가는 길을 뭐 공해탈, 뭐 예, 공의 열반, 공성의 열반, 공해탈이라고 말하고, 예, 무상으로 가는 것을 이제 표상업섬의 열반, 예, 표상 없는 해탈이라 하고, 고로 가는 해탈을 이제 원함 없는 해탈, 이제 원함이 없는 열반, 그러면 이제 무원이에요. 무원 해탈이고, 무상으로는 그 표상 없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에 그 상해서 무상 해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무상 아니자 그 임퍼머넌스 무상 말고 그 상이 없는 그러니까 아니미따 니빠나요. 그 표상이 없는 예 그렇게 그래서 사마타를 통해서 이제 그거 사마타를 위주로 그러니까 선정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비파사나 수행할 때 이제 초반전에 자기가 여태까지 닦은 선정에 계속 들어서 그것의 정신 현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능숙해지면 그 정신 현상을 무상으로 이렇게 아주 그렇게 봅니다. 또 무상이 능숙해지면 이제 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스승께서 그것을 고로 봐라 그래. 만약 빛이 잘 떴는데 빛으로 딱 적합한 때가 되면 빛으로 딱 비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여전히 숨을 받던 힘 때문에 그냥 충분히 빛으로 비행을 해도 되는데 숨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빛으로 가시오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아무튼 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면 이제 그 의도를 일으켜서 이것은 고통이다라고. 예, 그 고에 대한 자각이 또 충분해지면 이제 무아에 대한 이거는 이제 스스로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그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걸로 이 현상을 그러니까 사라지는 뭐 물질의 현상이든 정신 현상을 무아로 봐라. 무아의 주의력을 가져라. 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심해탈이고 이제 해해탈은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제 윗바사나를 위주로 우리가 이제 두 종류의 수행자가 있어요. 예, 윗바사나 야니카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이제 중점적으로 위주로 이제 선정을 기반하지 않고 그래서 윗바사나를 해서 이제 그 도에 이르를 때는 결국은 그 모든 열반은 선정과 관계된다 그랬죠. 예, 그 선정을 토대로 열반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윗바사나를 위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도가 일어날 때 선정을 기반해서 도가 일어나지만 예, 그렇게 해서 해탈한 자를 해해탈 자라 그러고 예, 사마타를 위주로 해서 해탈한 자를 심해탈이라 그러고 그리고 심해해탈 그 양면해탈이라 그러는데 이제 요게 사마타 이빠사나 야니카예요. 사마타에 기반해서 이빠사나를 수행한 자는 심해해탈 양면해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요 양면해탈을 이루었습니다. 사마타를 기반으로 이빠사나를 해서 해탈 그리고 무아를 통해서 그 공해탈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양면 해탈은 아주 수승한 비교할 데 없는 수승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면 해탈 맞습니다. 그래 양면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뭐 아나파나 초선이 있은 사선을 얻었는데 뭐 왜 또 가시나 선정을 또 닦아야 되나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하여튼 뭐 부처님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출현과 함께 태어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은 아주 바람이를 닦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당대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좀 하여튼 신심도 부족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탐욕도 강하고 예, 그래서 그 아나파나 초선 이선 사선을 닦았다 해서 그게 막 완벽하지 않아요. 막 물질 정신 수행을 그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그렇게 관통해 볼 만큼 뭐 한 10명이 닦았다 그러면은 한두 명은 관통해 볼 수 있어요. 예, 뭐 아주 자기 잣대가 굉장히 그 정확하고 그 완벽한 그 잣대를 그 선천적 지혜겠죠. 그걸 가진 한두 명들은 아나파나 선정만 하고도 물질 정신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이제 아나파나 선정을 갖고 그걸 뭐 물질 정신을 투과할 때까지 아주 그냥 닦게 뭐 그럼 닦으려고 하면 막 한 1-2년을 닦아야겠죠.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 되시고 난 뒤에도 텀텀이
어떤 때는 어떤 안것 동안 아나파나 선정에 드시고 매일매일 아나파나 선정에 들었잖아요. 그럼 몇 년간 닦아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못 견뎌요. 뭐 좀 빨리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거를 나는 만족하는데 뭐 몇 년을 닦아야 되나. 그럼 스승이 아직 깜빡 졸았다. 깜빡 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직 선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계속하라 그거예요. 그럼 수행자들이 못 견딥니다. 뭐 미얀마 사람들은 뭐 어디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견딜 수 있겠지만 그 멀리서 온 외국인들은 막 스승하고 싸웁니다. 나 만족하는데 나 됐다고 2시간간 뭐 깜빡도 안 졸았고 망상도 깜빡도 안 일어났고 빛에만 딱 힘을 경성했다고. 예, 하여튼 그래 이제 그러면은 뭐 물질하게 하면 또 물질 제대로 못 봐요. 왜 또 이제 뭐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선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오 큰 스님께서 그러면 이제 30 이상 이제 주제를 바꿉니다. 그래 나 아나파나만 하기 좀 지루했지. 그럼 이제 30 이상 해라. 뭐 일상도 아니고 32개니까 그 막 이렇게 원숭이처럼 돌아다녔던 그 패턴의 마음이 이제 신나서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정을 잘 이제 한 곳에 잘 머물다가 실제 30 이상을 할 때는 되게 피곤해요. 근데 그것에 또 능숙해지면 또 아주 마음이 활력이 넘치고 아주 분명해지거든요. 30 이상하고 백곡을 하고 또 10가지 가시나도 하고 또 뭐 4가지 자비이사도 하고 또 붓다누서티 그 10가지 수념도 하고 무색의 선정도 하고 그 음식에 대한 혐오도 하고 뭐 고요함도 숙고하고 그렇게 이제 40가지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는 수많은 비구들에게 그냥 니는 30 이상 하고 니는 백골간 하고 니는 탐욕이 많으니까 흰색 가시나 하고 뭐 너는 또 성냄이 강하니까 노란색 가시나 하고 너는 좀 산만하니까 아나파나사티 하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업을 봐서 가장 적합한 그 사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명상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등장한 모든 사마타를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40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오늘날 이제 바오칸 스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쭉 정말 선정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를 신심을 갖고 지긋하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 40가지를 다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40가지를 다 하는 와중에 또 그 40가지 쌈마타마다 살짝 일어나는 지혜와 또 선정의 그 강도가 좀 달라요. 아나파나는 인터널 옵젝이고 또 가시나 같은 것은 엑스터널 옵젝이에요. 그래서 가시나가 훨씬 좀 힘이 들지만 그만큼 또 집중력도 개발이 되어지거든요. 또 또 자비이사도 필요하고 또 부처님에 대한 신심 부타누사티를 통해서 그거 법에 대한 신심, 상가에 대한 신심 그것들이 다 하여튼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어떤 신심과 법에 대한 신심 그런 것들이 확고해지면서 집중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가지를 닦는 과정에서 아주 이제 뭐 부처님 당시 그 사람들 정도 되는 그런 40가지를 다 닦았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40가지를 다 하고 난 뒤에 뭐 물질 정신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 누구든 와 이제 뭐가 나라가 이제 비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너무 그냥 잘 돼요. 예, 그 40가지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 40가지를 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고, 근데 이제 자기가 시간이 없거나 뭐 아주 나이가 늙었거나 예, 근데 자기는 요 정도 집중으로 되겠다 싶으면 한 가지 선정만 닦고 그 다음에 4대 수행을 통해서 물질 수행을 또 하도록 또 합니다. 예. 그리고 탁 가면 내가 지금 빛에 아나파나 초선에 10분
뭐 30분 마음챙김 했습니다. 그럼 그때 34가지 정신현상이 사실은 심장토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죠? 요 내가 주의를 보내든 안 보내든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심장이 지금 막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빛에 딱 조선에 들은 그 상태 때 지금 방과 토대에서는 34가지 선한 정신현상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막 생멸 일어나고 있죠.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게 선정 상태입니다. 계속 마음이 생멸. 그 다른 그 방가로 그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의문 선정의 속행이 지금 10분, 20분, 30분 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탁 출정해서 방가로 탁 왔다. 예, 그러면 지금 30분간 그 선정의 정신 현상이 아주 강하고 빠른, 지금 강하게 업을 짓는 그것도 무거운 선업이 지금 심장토대에서 더더더더 이렇게 30분을 계속 일어났잖아요. 응? 그럼 내가 출정해서 탁 브레이크 밟았어요. 출정해서 탁 방가 갔어요. 그런데도 30분 동안 일어난 그 힘의 가속도 때문에 그 선정의 그 정신현상이 지금 내가 순정해서 출정했지만도 전에 일으켰던 그 마음이 지나가는 것, 그 마음이 아직 그 브레이크 밟았지만 그 가속도가 지지지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보입니다. 예? 자, 왜 정신 수행할 때 선정에 들어서 선정에서 출정해서의 정신현상을 왜 가장 먼저 체크하게 하느냐. 예, 그거는 그걸 보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예, 지금 다음 이제 요거 끝나면 40가지 선정에 다 들어서 제가 정신현상 다 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농기, 고혀, 몸, 마음으로 그 뭐 어떤 탐욕이 일어날 때, 성냄이 일어날 때,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 주의력, 지혜로운 주의력, 어리석은 주의력, 그 주의를 일으키고 보시오. 그것도 물론 선정에 들어서 탁 출정해서 그 한 생각을 일으켜서 보게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한 생각 한순간 일으켰기 때문에 물론 선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 그건 조금 어렵겠죠.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딱 선정에 지금 아나파나 선정에 30분, 1시간 듭니다. 그 들고 난 뒤에 탁 출정해서 여기 보면 지금 1시간간 들었다가 탁 출정했지만도 지지지 걸어는 그 조선정에서의 정신현상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화났죠. 탁 화나서 탁 보면 전찰나 성냄이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 다음 일어난 마음에 의해서 그걸 볼 수 있다고. 방가에 가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서 정확히 보는 거 하고 방가로 안 가서 그거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방가로 가서 탁 보는 거는 실제를 마음의 문에 직입해서 탁 그 마음을 보는 거고 우리가 화가 났어요. 그럼 방가에 탁 가서 탁 성냄 보는 거 하고 방가에 안 가더라도 성낸 거, 화난 거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냥 그림자, 마음에 직입해서 마음, 그 실제를, 그 궁극적 실제를 딱 봐서 사라지는 거를 보는 거하고 방가에 안 가고도 알 수 있죠. 그건 다르다. 그 지금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문도 어딘지 알고 느낄 수도 있고 그 선정에서 조선에서 이승 갈 때 그게 계속 그 이렇게 생각 지수고차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모여 수 있는 거 봤고 그래서 이선에 들어오면서 희열회복 일념 집중을 있는 것도 왜 마음가에서 체크하게 해요. 그래서 이 정신현상을 지금 보기 위해서 지금 쉬운 것부터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조선에 들었죠. 그럼 방가로 탁 가서 그 방가에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정말 더더더더더 그 어떤 파동의 생멸입니다. 그 입자들의 생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 정신 현상도 아주 초월지를 가진 그런
그 마음의 눈으로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색깔도 있고 그 물질은 색도 있고 모양도 있지만 그 정신 현상도 이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초월지를 가진 선정의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물질의 형태로 그 정신 현상을 캐치하는 게 가능해요. 어떤 에너지. 우리가 정신이 일어날 때 그 분명히 마음으로 잡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볼 수 없다?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열반은 이 물질이나 정신, 요 오온과는 달라요. 예? 이 정신은 지금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감촉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선정에 들어서 출정해서 그 정신을 볼 수 있어야죠. 선정에 한 30분, 1시간 된 뒤에 이렇게 탁 방가로 옵니다. 그 지금 뭐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34가지를 보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지 탁 출정해서 방가에 탁 갑니다. 그럼 여기 어떤가를 보십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그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예, 그거를 아주 거기 한동안 지켜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바이브레이션 아주 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그 바이브레이션이 사실은 모든 순간에 보면 언제나 그게 있어요. 예, 뭐 성냄일 때는 좀 강할 거고 또 아주 우리가 선정해서 출정했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그렇지만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더더더더더더 그렇게 그 바이브레이션 그 전신현상의 그 생멸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